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평 쓰는 남자입니다. 이번 달의 첫 책 소개, 이번 달의 첫 서평이기도 한데요. 글렌 볼과 데럴 풀스라는 목회자이자 갈등 해결 전문가, 갈등 중재 전문가 두 분이 교회 안에 나르시시스트적인 목회자들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들이 어떤 피해를 교회에 끼칠 수 있고 그들이 어떤 존재들이고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막아내고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책을 한 권 쓰셨습니다. 굉장히 드문 주제이지만 굉장히 필요한 주제인데요. 책의 제목은 Let Us Pray, 모두 기도합시다. Let Us Pray라는 그 같은 말을 약간 패러디를 한 거죠. 그래서 한국어로는 먹잇감을 삼자라는 제목인데요. 아직 번역이 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꼭 번역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특별히 이제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느낀 거는 정말 꼭 번역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책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책의 내용과 통찰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서평으로 건너가시면 서평에서 좀 더 읽으실 수 있고요. 여기서는 책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책을 읽을 때 기억하시면 좋은 점은요, 이 책이 가진 문제의식입니다. 이 책은 미국의 교회 중 10 내지 20%가 항상 분쟁이나 갈등을 겪고 있다라는 좀 비참한 현실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현실에 목회자들이 얼마나 기여하느냐, 굉장히 많이 기여해요. 사실은 목회자들이 일으키는 분쟁이나 갈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굉장히 고집이 세고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고 권력과 인정을 놓지 않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많은 경우 상당한 경우에 목회자가 교회 갈등의 피해자가 돼서 쫓겨나기도 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가 쫓겨나거나 그렇지 않거나 간에 나르시시스트적인 목회자들이 교회 분쟁이나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 이 책 저자들의 판단이고요.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갖고 있는 질문은 이런 그 교회 분쟁이나 갈등에서 나르시시스트적인 목회자가 일으키는 분쟁이나 갈등이 얼마나 될까? 그리고 그런 목회자들은 어떤 모습을 띠고 목회 상황 속에서 실제 목회 사역을 할 때 어떻게 사람들을 이용할까? 이런 거를 알아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당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어야 그런 목회자가 나타났을 때 제대로 분별하고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책을 사실은 좀 더 많은 사람이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교회에 오래 다니시는 분들이나 혹은 교회 분쟁 때문에 힘든 상처를 갖고 계신 분들은 꼭 한번 이 책을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책의 전체적인 구조는요, NPD라는 나르시시스트 인격장애를 분별해내는 이 테스트가 있어요. 그 테스트가 굉장히 권위 있는 테스트인데, 교회 맥락에서, 기독교 맥락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이분들의 연구가 1380명의 전현직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NPD 테스트를 기반으로 해서요. 그래서 무려 30%의 응답률이라는 굉장히 높은, 설문조사 치고는 정말 굉장히 높은 응답률을 얻어내고, 그 응답률을 기반으로 해서 나르시시스트적인 목회자들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고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를 정리하고 분석해서 이전에 나왔던 나르시시스트들에 대한 연구와 같이 통합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책입니다. 책은 전체 12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장에서는 실제 사례를 통해서 나르시시스트 목회자들이 어떤 피해를 입히는지를 실제 사례를 통해서 잘 그림 그리듯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2장과 3장으로 넘어가면 2장에서는 나르시시스트란 누구인가, 나르시시스트를 프로파일링하는, 그런 범죄자 프로파일링 하잖아요. 이 사람의 이 사람이 어떤 가정적인 배경이 있었고 어떤 성향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프로파일링 하는데, 범죄자들을 마찬가지로 책에서 2장에서는 나르시시스트들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합니다. 그래서 나르시시스트가 어떤 성향을 갖고 있고 어떤 성격이 있고 어떻게 대처하고 하는 그런 것들, 왜 그렇게 됐는지를 하나하나 굉장히 자세하게 분석하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2장과 3장이 굉장히 사실은 책 중에서 제일 재밌었어요. 제가
성향상 개념적이고 분석적인 그런 논의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그리고 2장에서 그런 분석을 마치고 나면 3장으로 넘어가서는 그렇다면 나르시시스트 목회자란 누구인가를 또 프로파일링 방식으로 또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4장으로 넘어가서 저자들이 1장에서는 사실 이제 소개를 하긴 했지만 그냥 어느 정도 소개를 하는 걸로 멈췄는데 4장에서는 실제 저자들이 경험한 사례를 아주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여러 사례들을 등장시키고요. 여러 목회자들이 등장합니다. 다 이게 굉장히 신빙성이 있는 거는 저자들이 개인적으로 경험한 저자들은 갈등 중재 전문가이기도 하고 목회자이기도 하거든요. 거의 뭐 20년 내지 30년의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인데 이분들이 갖고 있는 실제 경험한 나르시시스트 목회자들이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실제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2장과 3장에서 다루었던 추상적인 그런 논의들이 굉장히 실제적으로 살이 붙여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을 받고 굉장히 좀 그림이 그려진다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큰 그림을 가지고 5장과 7장과 8장에서는 그렇다면 이런 목회자들이 교회 사역에 뛰어들었을 때 어떻게 교회를 망가뜨리는지를 자세하게 분석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어떻게 망가지는지, 회중이 어떻게 망가졌는지를 자세하게 분석하고 그래서 그 결과 회중들이 어떤 삶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너무나 자세하게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5장, 7장, 8장도 굉장히 흥미로운 장이 맞고요. 근데 중간에 6장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NPD 테스트를 기반으로 1380명의 전현직 목회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했다고 했잖아요. 6장에서 그 설문에 대한 연구 결과를 자세하게 리포팅을 합니다. 어쩌면 6장은 그래서 그냥 되게 일반적인 관심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어쩌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장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연구한 연구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셨는지 어떤 데이터를 연구를 통해서 발견하셨는지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활용하실 가치가 있는 장이고요. 나머지 9장에서 12장은 치료와 치유, 예방에 대한 장입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과연 나르시시스트 목회자가 치유되는 것이 가능한가? 나르시시스트 목회자뿐만 아니라 나르시시스트 목회자에게 당한 회중과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치유돼야 하는가? 또 마지막 12장에서는 나르시시스트 목회자를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는가? 교회라는 차원에서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가라는 얘기를 하고 특별히 이분들은 교회 차원에서는 개교회 차원에서는 이런 나르시시스트적인 목회자를 예방하는 게 불가능하고 반드시 신학교와 교단 차원에서 이런 목회자들에 대한 예비적인 필터링이 반드시 프로그램화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책을 마치시거든요. 전체적으로 정말 읽으셨을 때 정말 저는 너무 좋은 통찰들이 많아서 계속해서 우와 소리를 내면서 읽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제 인간 내면이나 사람의 심리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아마 굉장히 좋은 통찰들을 많이 발견하실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해요. 단지 그냥 목회 맥락에서 나르시시스트적인 목회자들이 어떤 피해를 끼치느냐 그 차원이 아니라 교회도 사실은 이제 다른 단체랑 똑같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단체잖아요. 근데 특별히 이제 좀 더 도덕적인 압박이 강할 수 있는 그런 단체인데 나르시시스트적인 목회자들이 교회라는 맥락에서 있긴 하지만 사실은 정부에도 기업에도 학교에도 다 나르시시스트적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는지 어떻게 사람들을 이용하고 부려먹는지를 아는 데 있어서도 간접적으로나마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적극 추천하고요. 책에 대한 자세한 서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평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평 쓰는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